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책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읽으시고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 본문 말씀 미리 찾아놓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잊지 마시고 귀갓길에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우리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하나됨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3호로 4호, 3, 4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실 성도들은 현관 게시판 구입 신청서에 기록을 해주시면 단체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인 노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재건총회 신학원 제51회 졸업식 그리고 2025학년도 입학식이 거행이 됩니다. 2월 25일 화요일 11시 30분에 거행이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청년 공개 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7일 목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재건총회 신학원 캠퍼스에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총회 성교주의를 우리 재건교회 총회가 결의한 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지키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좀 어수선해서 올해부터 총회 결의에 따라 지키려고 합니다. 성교헌금을 특별 성교헌금을 합니다. 공부도 준비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 성교헌금의 목적은 총회사나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세계 해외 선교지 개척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서남아시아 선교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집중하는데요. 네팔 카트만두에 현지 목회자 선교훈련원을 지금 설립을 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건물을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우리 선교주일 헌금은 그곳에 네팔 카트만두에 선교훈련원을 건축하는 데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 선교사님도 국내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결을 하는 중인데 된다면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고 싶어서 지금 연락을 하는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시는 3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 2일 오전 11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헌금 봉투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헌금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왜가 나왔고요. 무엇을이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 제목으로 어떻게가 나왔습니다. 올해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표로 정하고 첫 주일부터 계속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는데 왜, 무엇을, 이제 어떻게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은 성경 이 신약이 적혀져 있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로기코스예요. 로고스, 말씀. 영어로 하면 reasonable이라고 돼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 원어 그대로 의미를 가져오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다 동원해서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영적 예배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지성을 동원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필요합니다.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그런데 감정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깊이 이끌어주는 예배는 감정뿐만 아니고 이성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고요? 로고스,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생각하는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싹 빼고 맹신하게 되면 그것은요, 참 믿음이 아니고 참 신앙이 아니고 파멸로 달려가는 신앙이 됩니다. 맹신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종교들이 다 맹신이에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고 하나도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맹신이에요. 그러면 파멸로 가는 거예요. 파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이걸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한 곳을 더 보면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하면 뭡니까? 나 믿고 따르는데 예배하는데 생각 좀 하고 예배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생각 좀 하고 예배드려라. 말이 너무 거칩니까?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정말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자연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 그리고 예배드려. 이 말이에요. 생각하되 깊이 철저하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깊이 철저하게.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기르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느냐. 생각 좀 해봐.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불필요한 근심, 불안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요, 언제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생각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단이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왜? 올해 이 주제를 정하고 첫 설교 제목이 왜였습니다. 왜 믿어야 하나? 왜 믿어야 하나? 왜? 왜 내가 믿어야 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 내 욕심이 들어가는 억지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런 기도는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래도. 그런데 한 번만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뭘까?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왜가 중요해요. 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앞서서 이제 첫 주부터 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 동기, 이유들, 무엇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해왔어요. 이제는 그 왜도 받고 무엇을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바른 믿음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면요, 중요한 것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잖아요. 믿음의 정의가 똑바로 서야 돼요. 이게 믿음이 뭔지 알고 그 다음 어떻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알고. 우리 믿음이 그냥 대충 옆에서 들리는 대로 구태의연해지게 이렇게 가면 그 믿음은 흔들려요. 뿌리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요,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계속 말씀으로 갈고 닦고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신앙에 대한 이 믿음의 정의가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쓰는 이 용어는요, 하나의 이렇게 틀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아는 믿음의 틀이 딱 짜여지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뛰어넘고 새로운 말씀으로 나가야 성장하는데, 성숙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개념 자체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믿음. 정말 입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붙어있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새로운 성경의 용어로 우리가 한번 찾아봐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 하면 생각하셔야 될 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자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 순종은 과연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밖에서 사도 그 제품 상자 속에 꼭 빠뜨리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죠? 전자제품 사면 사용 설명서 꼭 들어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
그 설명서를 잘 읽고 그 설명서대로 제품을 작동하고 사용하면 오래 고장 안 내고 잘 쓸 수 있습니다. 왜?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그 사용 설명서를 넣어줬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믿음은 바로 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이 정 목사를 믿는다라는 것은 제가 하는 저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 목사 믿는다 해놓고 속으로는 정 목사가 설교하면 저건 아니야. 저건 술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계획입니까? 여러분 임의대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십니까? 결정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손해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욕먹을 것 같아. 비웃음 당할 것 같아. 그래도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말씀대로? 아니면 내 임의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유익할 때만 말씀을 따라갑니까? 어떠십니까? 말씀에서 유리한 거는 지키고 껄끄러운 것은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아마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의 말들,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지식과 지혜의 말들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책임져 줄, 인생을 책임져 줄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눕는 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그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순종이라는 데 대한 순종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원망하면 안 돼요. 입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니만 그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믿지도 않고 원망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 그렇게 드리고 했는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투덜투덜.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그때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384장 찬송가인데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시는 찬양이죠? 그죠? 너무 자주 부르죠? 세상에서는 실패를 알지 못하고 모든 일에 쭉 성공한 사람이라면 이 찬송가 딱 맞아요. 그죠? 딱 맞아요. 하는 것마다 입이 줄줄줄 풀리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춤추고 박수 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외국인인데요. 맹인이에요. 맹인이에요. 맹인이 걸어가는 곳마다 걸림돌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만사형통합니까? 맹인이 살아가기에 이 땅이 평안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사형통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가사를 찬양시를 적은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맹인이라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순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눈을 감고 있지만 만사형통했던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눈을 감고 나서야 볼 수 있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자꾸 생기십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34편에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힘이 나잖아요. 멋진 찬양이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배가 고파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누리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한 거잖아요. 너무 기분 좋게 찬양한 것 같죠 다윗이. 이 찬양 언제 적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도망치고 숨을 곳이 없어서 이웃에 자기와 싸우던 대적인 아비멜렉에게로 찾아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하던 때 적은 찬양시예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목숨 부지하려고 대적의 나라에 찾아가서 적국에 찾아가서 적국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는 사람이 이런 찬양시를 적었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비참하고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땅바닥에 아니 지하 저 밑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었길래? 이거예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내게 주실 무언가가 있으시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내 상황에 대한 순종.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신앙이라면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는데 뒤에서는
태국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앞에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 양옆은 절벽이에요. 산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사면초가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대로 했더니 홍해 그 큰 바다가 좌우로 벽을 세우고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완전히 그냥 애니메이션 같고 너무 멋지고 기적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물의 벽이 쫙 섰어요. 그 가운데로 걸어서 가래요.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글로 걸어가래요. 가지시겠습니까?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 물이 여기서 지금 철퍼덕 지금 벽을 서 있는데 걸어 들어가야 돼요. 언제 합쳐질지 몰라요.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냥 와 기적이다 이러면서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불안할 거예요. 저거 언제 합쳐지지? 이때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믿음에 용기요. 모세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 상상한 그대로예요. 여러분 모세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진군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다 바보 같다고 고지식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은 그래서 용기입니다. 용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용기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인간의 역사가 바뀌어왔어요. 사도 바울이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 감옥의 토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갇힌 가운데 신약 성경을 수없이 적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성경책에 남아 있습니다. 편안하게 뭐 타이핑 치면서 룰루랄라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적은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적은 성경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죽음밖에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어온 길들을 성경에 기록하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용기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용기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용기의 근원, 출처가 어디여야 맞습니까? 이 용기는. 만약에 그 용기의 출처가 모세가 나갔던 그 용기의 출처가 모세고 신약 성경을 적었던 용기의 출처가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면 그거는 교만이고 만용입니다. 용기의 출처가 내가 될 때 이겨내셔야 돼요. 교만이 되지 않도록, 만용이 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기의 출처가 되면은요, 우리는 인생에서 막 살아요. 사람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정도든 그런 길이든 막 갑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편법을 씁니다. 왜? 이기기 위해서. 그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양보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져줄 수 있는 참된 용기, 포기할 수 있는 참된 용기, 양보할 수 있는 참된 용기, 이 참된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용기의 출처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카리스마 장난 아닙니다. 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광야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혼란스러워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서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모세의 비중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 보여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은요, 자식들이 다 물려받습니다. 특별히 장자가. 모세가 죽었으니 그 아들들이 있으니까 응당 그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다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이 아니고 모세의 후임으로 택한 지도자는 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시종으로 열심히 비서생활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대민족을 맡는 지도자를 맡으래요. 모세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럴 권리도 없고 관습에 따라 맞지도 않는 대상자예요. 법적 계승권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앞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명령이 들어갈까요? 모세의 자녀들도 시퍼렇게 살았고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종이 모세의 후임으로 세워졌어요. 여호수아는요, 두렵고 겁나고 받아들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 감당하기 무섭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쩔쩔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믿음은 용기다.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계속 용기를 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옷을 딱 잡아주세요.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해줄게. 용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용기 있게 남에게 질 수 있고 용기 있게 남에게 포기해 줄 수 있는가? 그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그런 용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기를 가지고 져줄 수도 있고 포기해 줄 수도 있고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기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용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시간 여러분,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믿을까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주님,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용기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용기를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사탄의 미혹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 믿음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